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한 대통령 후보는 이제 유세장에서 이제 수만 명의 인파를 모아놓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와 많이 모였다 그러면서 좋아했어요. 그 후에 지미 카터라고 하는 이제 후보가 유세 장면이 TV에 송출이 되었는데 엉뚱하게도 지미 카터의 선거 유세장은 그의 고향 교회에 있는 작은 교회 거기에서 몇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으로 그렇게 있는 장면이 이제 송출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TV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이제 카터를 향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카터는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그 귀한 시간에 자기 고향 교회에 가서 교회 선생님으로 그 사명을 이제 그렇게 감당한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하루쯤은 교회 선생님 빠지고 그렇게 해도 될 듯한데 그는 대통령이 되는 그러한 일보다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과 바꾸지 않고 이제 그 마지막 선거 그 피크가 되는 그때에도 이제 교회에 가서 몇 명의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의 결과는 지미 카터가 큰 차이로 제39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소수의 무리를 보고서 실망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저렇게 대통령 선거하는데 바쁜 와중에서도 자기가 맡은 그 아이들 그것을 가르치는 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우리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표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을 마치고 은퇴하는 그 주일에도 은퇴하자마자 그 주일에 가서 또다시 교회 학교 교사를 그렇게 했는데 그 고향교회인 플린스 마라타 침례교회에 가서 사명을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50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도 그렇게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임 후에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수억 원의 강연료, 그가 한 번 가면 수억 원씩의 강연료를 받지만 그거를 하지 아니하고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드 운동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그 집을 지어주면서 사명을 가진 자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보람있게 사는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개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또 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사명을 알고 뛰어가고 알고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만약에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해야 될 일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마치 이 바다에서 표류하는, 항구가 없어서 표류하는 배와 같이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헤매다가 많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사명은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고 또 거기서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그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 세계에 교회를 많이 세우고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렇게 말하고, 또 내가 자의로 그 일을 했지만 부득불한 일도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화가 내게 임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벌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사명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원해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억지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일들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데 그 말의 어원은 보낸다 라고 하는 데서 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내서 그 보내신 자의 일을 한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곧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정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사명과 사역은 다릅니다. 사명과 직분은 다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집례합니다. 이것은 사명이 아니라 사역이에요. 일하는 겁니다. 일. 그런데 일을 하는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 목적이 빠져버리면 일은 노동일 뿐이에요. 사명이 없으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사명을 늘 생각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 그거는 사명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자리, 직분일 뿐이에요. 사명이 없이 직분만 맡으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빠진 직분은 오하실 수 없는 사막과 같은 거예요. 허황된 것일 뿐입니다. 왜 목사가 됐는가? 무엇을 위해서 목사를 해야 되는가? 그걸 찾고서 목사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대신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냄을 받은 사신이 바로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넓게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또 좁게는 한 사람이 천국 가게 하는 것, 간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감당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삶이 말이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야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값없이 전하고 자신의 권력과 힘을 다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그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아니었고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상 주실 것만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으면 우리가 질 수 있어요. 사명이 있으면 내가 초라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명을 잘 감당해도 우리가 사랑을 많이 쏟아줘도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나를 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봉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할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정당한 권력, 정당한 직분, 정당한 힘이랄지라도 그것을 마음 놓고 사용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은 자세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은 자세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은 사람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이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되었고 율법의 얽매인 자들을 얻고자 율법의 얽매인 자가 되었고 자유한 자를 얻고자 자기도 자유한 자가 되었고 약한 자를 얻고자 자기 스스로 약한 자의 자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죄인이라 하지 않고 그들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율법을 자랑해도 그대로 인정해주고 믿음이 약하면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과 이해로 하나님 앞에 구원과 축복을 얻도록 그렇게 이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19절 말씀해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서도 내가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명은 일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명은 항상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얻어야 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도 없고 말이죠, 돈도 없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얻어야 될 것이 바로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아주 낮은 자세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로우나 그들에게 종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렇게 자꾸 다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아름답고 은혜로우려면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사람을. 율법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은 다 책망받아요. 우리가 많은 업적을 남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세워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힘이 있었으나 스스로 아주 낮은 자리에 가서 그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세로 하지 아니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그렇게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목사님, 저 사람은 이걸 고쳐야 돼요. 본인이냐 고치세요, 본인. 누가 누구를 고칩니까? 목사도 못 고치는데. 교회는 누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자인데 내가 천국 갔구나,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된단 말이죠. 사람에게 집중해야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이죠, 성도들이 10명이면 10명 다 달라요. 목사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저 집사님은 요것만 잘하면, 기도만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될 텐데, 저 집사님은 성질만 조금 죽이면 될 텐데,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집사님은 요것만 고치면 되는데 왜 안 되나요?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저 성질을 못 고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를 보는 눈이 확 달라졌어요. 그때는 막 잘못된 게만 막 보이는 거예요. 막 아이고 너나 똑바로 해라, 막 이런 것만 보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너 다 부족한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고 가라고, 부족하지만 축복의 자리로 이끌고 가라고 너 목사시킨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부족해도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제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어요. 정죄하면 다 정죄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23절부터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감당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운동선수로 그렇게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승리관을 얻기 위해서 행하였던 그 모습대로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절제할 때 절제하고, 훈련받을 때 훈련하고, 인내할 때 인내하고, 참을 때 참아야 되는 운동선수가 말이죠, 술 먹고 싶다고 술 막 먹고 말이죠, 담배 막 피고 말이죠, 하고 싶다고 뭐 훈련하고 막 놀러 다니고 그러면 뭐 메달을 딸 수가 있겠어요? 아주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사명도 중요해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가? 나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끝에 가서 결과에 갔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최종 결과에 갔을 때 나는 어떻게 설 것인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허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남은 구원하고 난 도리어 자신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그랬어요. 그것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막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남은 구원하고 나는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그렇게 걱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남의 관리가 아닙니다.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내 자신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몇만 명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노년에 성추행하고 성폭행해가지고 노년에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말이죠, 열심히 막 사람도 많이 모으고 뭐 큰 교회를 했는데 나중에 그 돈 때문에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끝이 말이죠, 과연 그 사람 천국 갈까? 저는 말이죠 의문이 된단 말이죠. 자기가 지옥 가는데 다른 사람을 많이 구원시킨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세워지지 아니했다면 하나님 앞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한 것도 다 부질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때는 사명과 믿음, 이거 따로 관리해야 돼요. 따로. 자기 믿음이 마치 일이 자기 믿음인 것처럼 뒤섞어 버리면 일은 많이 했는데 나중엔 은혜가 하나도 없어. 믿음도 다 잃어버렸어. 그 나중에 일도 이제 나중에 귀찮아져.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년에 믿음이 뭐 좋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맞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은데 나중에 믿는 사람 보면 금방 따라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자신을 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것은 자기 관리인데 그 자기 관리는 나를 치는 거예요. 남을 치지 마시고 나를 치는 것입니다. 나를 자꾸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이제 목사는 말이죠, 남에게 이렇게 설교는 많이 하고 충고는 많이 하는데 누가 뭐 충고해 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자기 관리가 안 돼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말이죠, 나중에는 다 흐지부지 돼가지고 뭐 이렇게 힘드냐 뭐 이런 것만 남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 못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사명을 받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일꾼 3명이 시멘트를 가지고 벽에다 막 바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그 3명한테 물었어요. 첫 번째 사람한테 물었어요. 수고하십니다.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만 본문 몰라요. 나 지금 힘들게 시멘트 가지고 벽을 바르고 있는데 빨리 지나가세요. 귀찮아 죽겠네. 그랬어요. 또 두 번째 미장이에게 또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지금 시멘트 가지고 벽 바르고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돈이. 그랬어요. 세 번째 미장이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나도 세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은 똑같아도 생각과 가치와 의미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아이고, 이 설거지 또 오늘 지긋지긋하게 쌓였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노동인 거예요, 노동. 그러나 그 설거지조차도, 보편적인 그러한 일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큰 은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사명이 있으면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사명을 다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일에 빠지기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기관리, 일과 내 믿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끝까지 승리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하고